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새벽 묵상을 열왕기로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이 끝났는데 저는 이 마가복음 한 3개월 정도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장을 열었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버릴 열자를 씁니다. 한국말로 한자로. 그래서 여러 왕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출애굽기가 뭔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마치 그것이 히브리 말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레위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 하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열방이라는 말도 씁니다. 열방. 그때의 열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에 대한, 여러 방백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모든 민족 이 말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열방이라고 합니다. DTS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 열방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all nations라고 하잖아요. 모든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를 안 읽어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들도 복잡해서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그 여러 왕들에 관한 내용들을 대충은 압니다만 저는 처음 이 페이지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제 눈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셨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데요. 이게 열왕들의 이야기예요. 왕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고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고 뭔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장에 뜬금없이 굉장히 허무한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늙었다고. 그래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우리 나이가 들면 저는 이제 40대밖에 안 됐지만 용서하세요. 40대 후반쯤 되니까 이제 무릎도 시려요. 뭘 이렇게 덮어도 이렇게 덮은 것 같지 않고 나이가 들면 그런가 봐요. 근데 왜 이런 허무한 이야기로 이 열왕기를 시작했을까? 이게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왔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는 여러 열왕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조금 설명하자면 그는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지만 세상적으로도 참 소중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외국 서적에 보면 다윗을 놓고 성경적인 책과 거의 견주어서 세상적인 책들도 다윗을 중심으로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인생 경영학 혹은 처세에 관한 그리고 성공시대를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다윗을 잘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는 어려서부터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고 그리고 이후에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휩쓸고 다닐 때에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외모가 훤칠하고 그리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전쟁도 잘하는 사람이었으나 다윗에 비하면
그 백성들이 보기에 비교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조사 1위, 안 누구누구처럼 아주 인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무인지하 만인지상, 자기 위로는 아무도 없고 자기 밑으로는 다 다스릴 사람이 있는 왕입니다.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요. 조금 나쁜 얘기를 좀 하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여자도 취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 여자의 남편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화려한 다윗의 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권력이면 권력, 재물이면 재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설마 우리 형제들은 나도 다윗처럼 아무나 마음에 두면 다 취하고 또 재물도 얻고 이러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을 놓고 경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처럼 뭐하는 환난 가운데도 왕이 되면 좋겠다, 끝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얻으면 좋겠다. 근데 열왕들의 이야기를 하는 첫 페이지가 그가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열왕기의 서두에서 주는 교훈은 세상의 가치는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겠어요? 세상의 어떤 가치도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의 이야기를 왜 들려주십니까? 그들의 삶의 목표와 그들이 열심히 쫓아가는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열왕들은 끊임없이 권력을 탐하고 자신의 것을 취하고 재물을 취하고 세상의 가치를 그들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자신들을 영원히 따숩게 해줄 수 있는 이불을 찾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등이 따실까? 어떻게 하면 내 무릎이 따실까? 가장 세상적으로 나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쫓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이 되는 직업을 위해서 학과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자신의 직업, 자신의 것들을 취하고 있으면서 그것에서는 밤새면서 예배의 자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고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자신의 만족에 의해서 지금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왕들은 아닙니까? 지금도 높은 자리를 가려고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왕기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불을 찾다가 쓸쓸히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소불위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재물도 어느 순간 결국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죽을 때에 재물을 가져가는 사람도 명예를 가져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때 이전에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혹은 어느 순간 덮어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마셔도 마셔도 시원하지 않은 그날이 옵니다. 인간이요, 탐욕과 쾌락에 얽매여서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게 그렇게 시원하지를 않아요. 남자들이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면서 향락을 즐기고, 용서하세요, 여자를 즐기고, 근데요, 나중에 가면 다 허무해요. 그래서 곧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강지처가 최고야. 뭐.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쉼을 찾아서, 편안을 찾아서 떠났던 세상 가치 탐방은 열왕기상 1장 1절처럼 됩니다. 열왕들의 흥망의 갈림은 여기에서 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가장 크게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목마른 자와, 때로는 가망 없어 보이고 때로는 가치 없어 보여도 영적인 가치를 찾아 헤매는 사람의 갈림길, 그것이 바로 열왕의 흥망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강의하는 것처럼 얘기하나요? 감흥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좀 열의를 갖고 할까요? 제가요, 소리를 지른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조용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들이, 한 권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다룰 것들이 특별히 2권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열왕기예요. 신약에서는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입니다. 열왕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열왕기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열왕기가 아닌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한때는 풍요하게 살지만 결국은 쪽박을 차는 인생, 그것이 열왕기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때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지만, 가시밭길을 걸어가지만 최후에는 승리를 얻는 인생,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셨을까요?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들려주셨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듯이 모든 사람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왜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못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희 누님들이 6분이나 계시는데 6분이 다 피아노를 배우셨어요. 제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왜 저는 피아노를 안 가르쳐 주셨나요? 저희 아버님이 피아노를 치셨거든요. 좀 잘 치셨거든요. 저는 왜 안 가르쳐 주셨냐고 물었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딸만 낳다가 아들 낳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더라. 이렇게. 어머니 그러셔서 저를 안 가르쳐 주셨대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는지 저는 피아노를 칠 줄 압니다. 나름대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이 나름대로가 무서워요. 예. 나름대로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웬만하면 모든
음악을 듣고 칩니다. 주로 악보가 없으면 더 잘 칩니다. 악보가 있으면 잘 못 칩니다. 악보를 못 보기 때문이죠. 못 보는 게 아니라 악보대로 못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찬송가를 못 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나름 찬송가를 치고 싶어서 누님의 학원에 가가지고 피아노를 배우는데요. 이게 안 배워지는 거예요. 갔더니 누님께서 오른손 왼손을 치라고 악보를 주고 하는데 치는데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거를 치는데요. 그리고 치다가 보니까 악보대로 안 치고 내 나름대로 그 음을 치고 있어요. 피아노 못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악보대로 피아노를 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우스워 보여요. 오른손 왼손 도래도래 하는 것이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있고 나는 이거보다는 그래도 잘 칠 텐데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정작 나의 끝은 뭔지 아세요? 피아노에 관한 한 못 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식으로 가득 차면 다른 상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내 상식이 그러니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내 상식으로 어찌 천사를 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상식에 천사가 보입니까? 그러니 천사를 보았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상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새로운 진실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반대로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에 믿음을 붙여버립니다. 자기가 상식이 되는 것만 믿어요. 그것을 또 믿음이라고 포장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가 들어오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어도 자신의 상식의 믿음으로 거부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자신의 믿음을 10년, 20년 키워왔어요. 그 믿음이 자신의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다른 곳에서 다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자신의 상식의 믿음에 근거하여서 저 말씀이 틀렸네, 저거는 아니네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믿었던 믿음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상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새로운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이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못 듣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시겠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요, 내가 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내 반응의 믿음이에요.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나에게 그 길을 제시하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이 올곧은 인생이었습니까? 한 곳만 가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고 했습니다. 마치 무식해 보이고 마치 온전한 길을 못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그런 반응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잘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그래 주셔서 참 감사한데, 설교를 끝마치고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그런 분들을 곧잘 보게 돼요. 목사님 말씀이 맞긴 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 사람들이 곧잘 있어요. 용서하세요. 믿음의 초신자들보다는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입에서 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말은 하진 않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재단하고 있는 말씀이 있을지를 압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 강해서 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설마? 에이. 그리고 어느 날 가장 예의로운 것은 저 말은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지. 목사의 입장일 거야. 라고 정리해 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의 말씀을 대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식과 어긋나면 당연히 저항하고 당연히 듣지 않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똑똑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식이 뛰어나고 상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소신을 뚜렷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반대로 듣는 사람, 주로 이런 사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그래?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늘 내가 가르쳐줘야 할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함으로 소진하는 반면에 듣는 사람들은 들음으로 축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못 듣게 됩니까? 자신의 상식이 강해서 새로운 상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SNS라고 하는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고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팔로워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력이 많이 커집니다. 그런데 10만 이상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어떠한 SNS의 그 논객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말만 하면 그 사람은 똑똑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말할 때 보면 얄미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마 어떤 논쟁거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논쟁거리가 IT 분야의 논쟁거리였어요. 참고로 이 논객은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졸업은 미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IT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한 팔로워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실험한 예를 그 트위터에 올렸어요. 이런 실험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걸 읽었는데 굉장히 정중하게 그것을 올렸더라고요. 몇 번의 논쟁을 거치다가 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논객이 마지막에 그 반론을 제기한 분을 블럭이 뭐냐면 이제 다시는 나하고 얘기 못하게 만드는 게 블럭이거든요. 블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면 얘기 그대로 할게요. 그분이 쓰신 대로. 잘 모르면 육갑 떨지 말고 꺼지세요. 이러고선 블럭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한국인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의 대학 교수고 그 분야에 아주 최고의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블럭을 한 이 논객은 똑똑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미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IT 분야에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상식, 자신의 똑똑함이 있으니까 아무리 전문가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다 들었다고 내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인도하심을 나에게 주세요. 이것이 새로운 영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상식으로 철저히 둘러싸여 있는 마음이 굳은 마음. 믿음은 내 상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이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유행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일반적인 것이 과연 진리입니까? 이 땅에서의 진리는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쫓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으면 그 지혜는 유한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만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머지않은 시기에 여러분이 쫓던 세상의 지혜와 똑똑함은 여러분의 무릎조차 따뜻하게 못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아니, 휴지가 아니라 후회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똑똑한 자와 어린아이를 비교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그냥 어린아이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라는 뜻은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연결이 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자, 어린아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뭐든지 바꿀 준비가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쉴 장소에 가면 한국말로는 쉼터지만 한자로 쓰면 휴게소 이렇게 쓰잖아요. 휴라고 하는 말이 쉴 휴자입니다. 보이나요? 저기 휴자인데요. 가만히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인자고 하나는 나무 목자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풀었을 때는 뭐라고 쓰느냐면 나무에 기대서 쉬는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풀어볼까요? 나무에 매달린 인자가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데 그게 쉼이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나를 버리면 근심의 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바둥거립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바둥거리고 그래서 대결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것을, 그 짐을 풀어헤치는 것은 내가 죽으면 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대결하는 것, 그 짐을 벗어버리는 길은 내가 무시당하면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세상의 똑똑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쫓고 있고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누리질 못합니다. 나를 낮추면 교만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면 비교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미움의 껄끄러운 짐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쉼의 진정한 의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십자가가 쉼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비워야 되고, 주어진 일이 커지고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내려놓아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겸손도 진화합니다.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한 교만도 진화를 합니다. 하면 할수록 교만도 커집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면 할수록 우리 어깨에 짐이 되지만 겸손은 하면 할수록 쉼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죽어 보세요. 그러면 공격거리도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죽음 갖고 공격을 해요. 너 이러면 죽을 거야. 이러면 못 살 거야. 근데 내가 그 죽음을 포기해 버려보세요. 버려보세요. 사단이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때린 사람은요 발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편하게 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맡긴 사람, 그 사람은 기다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맡겼으니까요. 그 사람한테 쉼이 있습니다. 맡기질 못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맡기질 못하니까 가슴 졸이는 거예요. 맡기질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이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쉼이 돼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